요즘은 운전을 할 때 대부분 다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 기억에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 차에는 다 이만큼 두꺼운 지도가 한 권씩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낯선 곳을 찾아가면 먼저 전날 밤에 이 지도를 펴서 이제 어느 루트로 가야 되는지를 막 확인하고 막 톨게이트 막 체크하고 막 그랬던 것이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요즘 뭐 그럴 일이 별로 없죠. 내비게이션이 워낙에 발달을 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빠른 길로 우리를 잘 인도를 해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꼭 한 번씩 이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그 길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닌데 이쪽 길로 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핸들을 틀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를 종종 겪게 되는데 저도 그럴 때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몇 번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그 이후로 요즘은 저는 내비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내비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거의 그런 수준으로 제가 내비의 말에 아주 신실하게 잘 순종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는 우리가 고백하기로 내비게이션보다, 발달된 GPS보다 훨씬 더 우리의 길을 잘 아시고 또 잘 인도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가 말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시편 말씀 묵상한 거 함께 나눈 것처럼 선하시고 또 정직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그리고 가장 정확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가 내비게이션 믿지 못하고 핸들을 확 틀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과 또 하나님의 그 길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때때로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앞서서 하나님보다 더 앞서 나가면서 어떤 의미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안내해 주시는 영적 내비게이션의 그 음성을 무시해 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항상 헤매게 되고 돌아가게 되고 길을 잘못 찾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 중에 하나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맡겼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말씀도 바로 이 주도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금 바울의 이 말씀을 이 내비게이션 비유에 좀 빗대어서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 야, 어리석게 네 생각과 판단을 따라서 운전하지 마. 하나님의 뜻대로 운전해야지 목적지에 최단기간, 최단시간 잘 도착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게 참 이렇게 내비게이션 예와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면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얼핏 보면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술을 절제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삶을 살아라라는 권면처럼 들려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하지만 바울이 이 비유를 통해서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여러분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 당신을 지배하게 할 것인가, 무엇이 나를 지배하게 할 것인가, 즉 내 삶의 영적 주도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라는 문제를 지금 이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 예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핸들, 우리 삶의 주도권을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맡기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바울은 영적 주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술일까요? 왜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사실 이 술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한국 교회의 문화와 전통 안에서 술을 좀 터부시하고 이 술 마시는 걸 약간 죄인 것처럼 이렇게 많이 사실 강조했지만, 사실 엄밀한 의미에 여러분 술 먹는 거 죄 아닙니다. 표정들이 밝아지고 계시는데 네.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그게 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포인트는 이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절제되지 않는 술 취함이 오는 것에 대한 권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면 이것이 어느 순간 우리가 통제되지 않고 절제되지 않는 선에서 결국 이 술 취함을 통해서 죄악된 열매들을 낳게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 술 취함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애주가들이 흔히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는데 점점 뭐라 그러죠? 술이 나를 마신다. 술 좀 드셔보셨나 봅니다. 네, 아시는 거 보니까 점점 술이 나를 마신다, 이런 이야기들을 애주가들이 막 하죠. 네, 그렇습니다. 술은 어느 순간 나를 지배하고 또 내 말과 나의 행동의 주도권을 뺏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 술 취함, 이 바로 방탕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술 취함의 결과들은 대부분 방탕한 열매들을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방탕이라는 것은 낭비하다, 허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게 되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술 취함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술 취함은 곧 방탕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방탕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소티아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뜻은 절제되지 않는 상태, 통제되지 않는 삶, 이런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술 취함의 문제는 술을 많이 마셨냐 안 마셨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통제권을 잃어버린 그 상태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술에 취한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평소에 하지 않는 말, 하지 않아도 될 말들, 그리고 그런 행동들을 너무나도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통제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막 해가는 것들,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거죠. 아마 여기서 그렇게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 술 취함 대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성령의 충만은 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성령 충만은 말 그대로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충만하게 내주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내 곁에서 동행하시고 또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내 삶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인데요, 결국 내 인생의 핸들, 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는 플레루스테라는 단어인데요, 이 플레루스테라는 단어의 문법을 확인을 해보면 이 성령 충만의 의미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성령 충만의 헬라어 단어는요, 수동태예요. 능동태가 아닙니다. 이 성령 충만의 단어가 수동태라는 것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성령 충만은 내가 애써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능동적으로 애를 쓰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흔히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을 구하기 위해서 막 기도원을 가거나 뭘 하거나 막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은 필요하지만 실제로 이 충만을 주시는 이 결정적인 일은 나를 통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때때로는 이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때는 어느 한순간에 정말로 뒤바뀌어지고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는 또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성령 충만의 주도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성령 충만도 은혜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충만을 주시는 것,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성령 충만을 구해서 성령 충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구하는 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은혜를 갈구하는 그 자세.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성령의 충만을 은혜로 주시는 것이죠. 은혜는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면 감사하셔야 되는 거죠. 주도권이 성령님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켰을 때 내 생각과 판단대로 따르지 않고 이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내 힘을 빼고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당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의 이 문법을 자세히 보면 현재 진행형의 시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 현재 진행형의 시제라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 받았던 은혜를 무슨 티백처럼 우려먹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도권을 실시간으로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결국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내가 무엇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가라는 이 주도권의 실체를 보여주는 이 비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 내 인생의 핸들과 또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성령님께 온전히 맡긴 사람의 삶에는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바울은 이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권면했는데, 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삶이 어떠한 열매들을 내는지를 그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이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령 충만의 세 가지 열매를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열매는 내 입술과 마음에서 노래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긴 사람은 더 이상 불안하거나 또 혹은 짜증낼 일이 없습니다. 길이 조금 막히는 것 같아도, 혹은 내가 모르는 낯선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라는 이 신뢰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샬롬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불안하고 불안정한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도권, 하나님이 내 삶의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의 삶을 보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성령님이 그 안에서 다스리시고 그의 주도권을 성령께서 붙들고 계시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처한 모든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좌지우지되거나 불안하거나 떨거나 조급해하거나 짜증내거나 이런 일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삶에는 성령님께서 내 삶의 운전대를 잡고 내 삶의 핸들, 주도권을 잡고 나를 가장 선하고 정직한 길로 인도하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 수 없는 샬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입술과 마음에서 노래가 터져 나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찬송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입술의 찬양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크고 작은 많은 삶의 문제들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다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 많은 삶의 문제로 지금도 씨름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얼핏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삶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를 안달복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붙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먼저예요.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의 열매는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5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는 보통 좋은 길을 갈 때에 감사하죠. 일반적으로는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성령의 내비게이션을 신뢰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 길이 이해되지 않고 어쩌면 좁은 길일 수도 있고 어쩌면 거친 길일 수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예배하신 가장 선한 목적지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좋을 때만이 아니라 내 삶에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 속에서도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이런 예를 한번 든 적이 있는데 우리 심성보 집사님이 아주 격하게 좋아하더라고. 이 예를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당구 3쿠션 예를 한번 든 적이 있거든요. 기억나시죠? 네, 우리 심 집사님이 너무 은혜 받았다면서 저한테 와서 그때 이야기했던 게 기억나는데 여러분, 그 당구를 치시는 분들 아마 계실 텐데 당구를 치면은요, 저는 당구를 잘 못 쳐요. 그러니까 당구를 잘 치시는 분들이 당구를 치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흰 공으로 맞추나요? 빨간 공으로 맞추나요? 네, 빨간 공으로 맞추는 건. 아무튼 네, 제가 치는 공을 가지고 저기 앞에 있는 공을 이렇게 톡톡 맞추면 될 것 같은데 당구를 정말 잘 치는 사람은 저 공을 향해 치는 게 아니고 벽을 향해 치는 거예요. 벽을 향해 막 치는데 만약에 제가 당구공의 입장이라면 아니 여기를 쳐야 되는데 저쪽으로 가야지 저걸 맞추죠. 왜 나를 벽으로 칩니까? 왜 나를 구석으로 몰아넣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 있으신 거예요. 더 멋진 예술 당구를 치시기 위해서 3쿠션으로 딱 목적지에 맞추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지금 어쩌면 여러분이 답답하고 힘들고 감사가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 처해져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계절은 쿠션의 계절입니다. 벽을 향해 가는 계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계절을 기다릴 때에 나중에 예술구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놀라운 간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의 마지막 열매는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겸손해집니다. 5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쩌면 이것이 성령 충만의 가장 강력한 증거이면서 특별히 이것은 공동체적인 열매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의 삶에는 여유로움과 또 겸손이 있기 마련이죠. 따라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기꺼이 자신을 낮출 줄 압니다. 성령의 충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고 계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막 우쭐댈 필요가 없어요. 항상 겸손하고 낮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공동체 안에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피차 복종하는 것.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는 어감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겸손이라고 약간 해석을 좀 했습니다. 네. 피차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죠. 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정말 겸손함으로, 빌립보서에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와 겸손함으로 서로를 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공동체는 더욱더 견고해지고 공동체 안에 아름다운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인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이라는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옆에 두고서도 여전히 내 생각과 또 내 판단으로 길을 헤매고 계시는 분들 혹시 계시겠습니까?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성령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내 고집대로 운전대를 잡고 핸들을 막 돌리다 보면 오늘 그 시간 가운데 멈춰 있거나 혹은 길을 잃어버릴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거창한 종교적인 체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방언이 터지거나 은사가 생기거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거나, 물론 이것이 성령 충만의 열매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성령의 충만은 무언가 이 체험적인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 인생의 이 운전석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기꺼이 나의 운전석을 내어드릴 수 있고 내가 조수석에 앉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의 진짜 의미예요.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너무 많이 성령 충만 그러면 기적적인 어떤 역사로만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이상적으로만 성령 충만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성령 충만은 너무나도 지극히 현실적인 단어입니다. 우리 현실의 삶에서 실제로 내 삶의 결정권과 내 삶의 방향을 주도하는 그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주는 것,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성령님을 물론 우리 차에 안 태우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운전하는 차에 성령님을 안 태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모두가 다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싶어 하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많은 신앙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운전을 하면서 성령님을 조수석에 태우는 게 문제입니다. 성령님을 조수석에 태운다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운전하다가 때때로 막힐 때마다 성령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묻는 거예요. 시끄 사고 쳐놓고. 근데 진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삶은 키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키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을 운전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그 차에 조수석에 타서 하나님이 어떻게 드라이빙을 하시는지 제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저 역시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너무 많이 운전대를 잡으려고 합니다. 너무 많이 제가 주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운전대를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주도권이 바뀐 사람들이었어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혈통과 학문과 지식을 믿고 따르고 자랑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의 주도권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전에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해로 여긴다. 내가 전에 유익하던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주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주로 의지하고 때때로만 쓴다, 이게 아니에요. 다 해로 여긴다. 뭡니까? 전적인 신뢰예요. 전적인 맡겨드림이에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노하우와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열정으로 살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제일 앞에 나가지고 막 손들고 막 뛰두르고 이러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열정에 따라서 움직이던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죠. 뭐든지 먼저 하려고 하고 뭐든지 나서서 하려고 하고 막 그랬던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 열정도 이기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는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내 힘과 내 열정을 의지하다 보면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을 경험한 다음에 베드로의 인생 또한 완전히 바뀌게 돼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가 자기의 열정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도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을 주도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 삶의 실제적인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의 힘과 능력, 내 생각과 판단, 혹은 내가 의지하는 나의 지식과 학문과 집안 배경과 열정과, 여전히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운전대를 잡고 나를 주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시 그분의 안내에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주님이 핸들을 꺾으라고 하면 꺾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춰설 수 있는 그런 삶, 그때의 우리의 인생은 방탕함과 낭비가 아닌 찬송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가장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매일매일 매 순간 가운데 성령님께 운전대를 맡김으로 멋지게 함께 성령님과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또 그 상황 속에서 느끼는 놀라운 기쁨과 찬송과 평강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